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영상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할 또 예물 드림이 향내
길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물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고자 앞에서, 저 천국고자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 지내다가 이 날을 기념하여 이 예배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이 영상 앞에 나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다 어렵다 하는 지금의 시기이지만 이제 이 날들이 하루하루 더해 갈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힘겨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일상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변명하기보다 또한 낙심해 있기보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힘겹게 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일일이 다 그 깊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님 보고 계시오니 주여 소망하건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가 터전 삼아 지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예민하여 기쁘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예민하여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날 한날들이 위기같이 느껴지며 한날 한날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감들이 또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의 눈 떠 이 시기 가운데 순간순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런 우리들의 지금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숫자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그 깊은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사정을 우리가 굽어 살펴 함께 주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살피며 또한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모면하기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우리를 향하여 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힘삼아 우리의 일상을 또한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각 처한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있고, 또한 자세를 구별하고 있고, 자리를 구별하며, 또한 가족들이 모여 또 우리 각각 처해져 있는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또한 작은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더욱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물질과 손길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필요를 따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따라 또한 주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고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드려진 지금 이 시간, 드려진 예배자들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또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내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도 GCQ로 바뀌게 되는데요. 완화가 되지만은 또 코로나 감염은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새벽 예배, 금양로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수요일 가정 예배 잘 지키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잘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구시 중보 기도도 잘 지켜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때를 따라서 잘 도우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째 주문받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매일 성경 큐티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에 신청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요.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혹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문은 뜨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문은 지고 있다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가문의 세력이 이렇게 흥황하는 게 있고요. 또 그 가문의 그 세력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뜨는 가문 또 지는 가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나오죠. 두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면 한 가문은 지고 있고 한 가문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지는 해와 같고 한 가정은 뜨는 해와 같다는 것이죠. 지는 가문은 바로 엘리와 두 아들의 가문이고요. 뜨는 가문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은요 그 두 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문은 사무엘의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점점 더 가문의 번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엘리의 가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의 가문, 지는 가문이고 지는 해라고 했는데 왜 이 가문은 지고 있을까요? 왜 이 가문은 멸망으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단도직입적으로 그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 논리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빴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 여호와와 친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이며 그 가문이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사장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 엘리는 어렸을 때부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을 거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속성을 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행실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해막에서 종사하는 그 연들과 간음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악행을 일삼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신앙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도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깊고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가지는 그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둘만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둘만의 그 치밀한 러브 스토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에 있어서의 그 죄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두 아들에 있어서 신앙의 그 연약함,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관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관습은 습관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그들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뭐죠? 반복해서 일정한 어떤 양식을 갖추는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고 경험의 반복입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재물을 훔치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훔치다 보니까 나중에 소도둑이 된 거예요. 대놓고 막 재물을 훔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제사 규정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 거죠. 잘못된 습관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습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이죠. 엘리 아들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얼마나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재물에 욕심이 가 있어요. 탐욕이죠, 탐욕. 탐욕 때문에 재물을 가로채는 습관이 쌓여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긴장감 가지고 죄를 시작하죠. 근데 재미가 있어요. 안 들키고 하니까. 쾌락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 습관에 깊이 물다 보면은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까지 병드는 거예요. 죄는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 육신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죄에 깊이 물들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습관들은 빨리 캐치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했습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죄된 습관을 말해줬습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버려라. 너 그거 버려야 산다. 그거 안 버리면 너의 영혼, 너의 삶 죽는다.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물들다 보면 성도의 양심조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선악의 분별의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깊은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빨리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좋은 습관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시간이 돼서 유튜브를 조금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많은 강의들 중에 성공에 관한 강의들이 있잖아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성공에 관한 강의가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뭐 몇 개 보고 그랬었는데, 이 성공에 관한 강의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통적 원리가 있어요. 공통적 원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노하우를 전하는데, 대부분의 성공에 관한 강의의 그 공통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어떤 특정한 행위의 습관, 이 습관들을 잘 쌓다 보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 공통적인 원리예요. 공통적인 원리. 그만큼 습관이 성공과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신앙의 열매가 좋아요. 그런데 자꾸 나쁜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신앙이답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게 돼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어놓으면요,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좋은 경건의 습관을 들어놓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서 계속 은혜를 채워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고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쁜 습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습관을 들으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요. 자꾸 시험이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로 범죄하고 또 나쁜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침체에 잘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잘 빠져요. 은혜를 공급 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자꾸 은혜가 새다 보니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삐딱선을 타기 쉬워요.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습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습관. 기회만 되면은 복음 증거하는 습관. 늘 낮아져서 섬기는 습관. 이런 어려운 때는 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잘 정착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느 때나 은혜 충만하고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경건하게 순결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려야만 그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이들의 제사는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효과가, 그 제사를 드려 나온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건한 마음 없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호와 율법이 기준된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지금 엘리의 이 두 아들도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호와 율법을 잘 알고 그 여호와 율법에 충실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율법은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시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시지 아십니까? 신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교육자가 판단할 수 있냐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 태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그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반드시 신앙이 흔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LA 두 아들은 예배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온라인 예배를 전하는 데에 좀 많은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에 혹시나 온라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예배 태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린 복장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면 어떡할까,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맞춰서 드리기보다는 자기 볼 일 다 보고 나서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일 하면서 예배 영상을 틀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떼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떨기나무의 불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바람이 날리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때 묻은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장소를 가리면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서 경건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태의 이 시간은요, 우리 믿음이 연단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믿음이 테스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그 공간에 있었던 나가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예배드린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면 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태도를 살펴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태도가 흐트러졌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추스려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뜨는 가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엘가나 한나,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의 가문일 것입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가? 18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범죄를 범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충실되게 섬기는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떤 가문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가문은 여호와 앞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 가문이 될 거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섬기는 그 가문이 될 거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 될래? 어떤 가정이 될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쌓아갔어요. 그들의 죄가 커갔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던 엘리의 아들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 율법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남들 보는 데만 의식할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율법에 충실하였던 사무엘, 바로 그 사무엘이 그 가문의 축복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무엘이 경건한 하나님의 상으로 커감에 있어서는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실로를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사무엘에서 겉옷을 준비했죠. 그러면서 아들을 계속해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성장과 섬김에 있어서는 그 뒤에 부모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모 한나의 지속적인 애정과 훈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내었던 바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십니다.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대신 유치부와 어린이집은
주일날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 요즘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담도 되고 힘들기도 해요.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가정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지, 인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의 손으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 자녀들 잘 양육해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현대 와서는 부모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교회 학교만 맡겨놨어요. 잘 키워주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만 그 아이들을 맡겨놓으면요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잘 훈육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기간은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본질도 회복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저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일학교에만 맡겨놨던 그 아이들을 이제는 내 손으로,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내 기도로 아이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분명합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에서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손으로 해야죠. 지금껏 안 했으니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잠깐 지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부모단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내가 난 아이 내 손으로 양육해라. 사명입니다. 사명. 이 코로나 기간이니까 아이들 예배는 좀 가볍게 가자. 아닙니다. 가볍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멸시한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 예배니까 가볍게 가자?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예요.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셔야 돼요. 예배 준비하세요. 예배 준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옷도 다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답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 대한 영적 책임감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와 그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문을 살펴봤어요. 지는 가문, 엘리 가문이었습니다. 뜨는 가문, 엘가나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은 지는 가정입니까? 뜨는 가정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뜨는 해입니까? 뜨는 가정이요, 뜨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믿음의 산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들로 세워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또 줘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이루시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경건하게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물같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쓰시는 종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종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세우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있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